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5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아 있어서 아래로 난 스올길을 벗어난다.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불이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주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훈계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가져오지만, 기쁨을 만들어주지만 미련한 아들, 그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아들이 어머니를 업신여길 때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그렇죠? 슬픔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기쁨을 선사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그 부모에게 슬픔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과 명철한 사람을 대조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미련한 것만 계속해서 즐기며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얘기합니까?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 미련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미련한 길로 행하지만 올바른 사람들은 그렇죠. 그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미련한 길과 그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떤 인격의 어떤 제일 중요한 부분, 그들 안에 참 지혜가 있는가, 그것이 없는가에 따라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할 때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함께 의논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좋은 충고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좋은 자들이 많을 때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 우리 속담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얘기하지만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가진 자들이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의논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그 대답에 대한 그 대화에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적절한 대답과 알맞은 말, 알맞은 제때라고 나오죠. 그 적절한 대답,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 지혜롭게 적당한 중요한 얘기를 건네주면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그리고 그 알맞은 말이 언제 제대된 때에 시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참 즐거움을 준다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말과 적정한 때에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죠. 24절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스올길을 벗어난다 얘기하죠. 보면 그 슬기로운 사람, 우리가 잠언 앞부분에서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신중한, 어떻게 보면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길은 생명길로 위쪽으로 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쪽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것이겠죠.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사망의 길로 걸어난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위쪽으로 나 있는 생명의 길로 가고, 그들은 아래로 난 사망길을 벗어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4절에서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 차이를 통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모에게 기쁨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며 좋은 의견들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며, 적절한 대답과 알맞은 그 제때에 나온 대답을 하는 사람, 그리고 신중하여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향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들을 보여주는데요.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은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의 집은 헐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로 누가 거만한 사람입니까?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 되게 거만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과부란 이 시대의 가장 소외된 자, 약한 자였죠. 유대 사회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누가 세워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튼튼히 세워주신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누구를 우리가 도와주고 세워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이 있고 사람들의 모이는 곳에 가서 그들 편에 서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시는 편, 우리가 그곳에 서서 과부들을 돕는 것,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또 보여주고 있죠.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의 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존재로부터 그들의 생각이 나오는데, 아마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생각들이겠죠. 그런 사악한 꾀들에 대해서 생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얘기하는데요. 이건 여기 친절한 사람의 말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gracious word라고 얘기하는데 은혜스러운 말들은 정결하다고 이러면 이렇게 pure하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은혜스러운 말, 사람을 세워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겠죠. 27절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 탐욕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것인지 알지만 그 이익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한 것인 줄 알고 그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는 것은 영성이니까 will live,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부정한 뇌물은 어떻게 보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기 시작할 때 그가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특징,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에서도 좀 보았지만 굉장히 신중한 것이죠.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적절한 말인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죠. 그 반면에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충동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을 막 뱉어내고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신중하게 이야기하지만 악인들은 충동적으로 그들의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주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멀리 하십니다. 하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의인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악인들이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의인들과 악인들의 대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 계신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시는가?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탐내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악한 사람들은 불의한 이익을 탐내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뇌물인 줄 알고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인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악인들은 충동적으로 말하며 악한 말을 쏟아낸다. 의인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악인들의 기도를 물리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책망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30절은 약간 좀 다른 뉘앙스긴 하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얘기하죠. 30절은 밝은 얼굴, 그 개역성경에는 밝은 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겉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이겠죠. 친절하고 밝은 얼굴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상대방도 어때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우리가 듣게 되는 참 듣고자 했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의 그 몸도 낫게 한다. 그 개역성경에는 뼈까지도 기분이 좋게 된다.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얼굴, 또 우리가 듣게 되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기분이 좋게 되기도 하고 기쁨을 주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낫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낫게 하는 일들도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그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 자기를 향하여 조언하고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권면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책망의 귀 기울임으로 자신이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란 책망에 귀 기울이는 그 사람들이겠죠. 그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망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되어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훈계에 대한 얘기예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훈계에 대하여 듣지 않으므로 자신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멸시한다 하는 것은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이 지식이라는 건 그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의 인격, 성숙함을 얻게 되고 자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이 책망을 듣는 것이 그 사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얘기합니다. 33절에서는 그 잠언에서 반복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얘기하는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죠. 그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또한 그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매사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영광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30절에서 33절까지는 그 훈계에 대한 태도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훈계를 듣고 변화되고 자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므로 성장해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또 묵상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참 때로 우리도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참 인생의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시며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참 우리도 주님 편에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 우리가 때로 훈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하여 경히 여길 때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함으로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